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웨덴보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웨덴보리 가장 대표적인 책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고요.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책이니까 영성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스웨덴보리는 1700년대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 기존의 스웨덴보리의 직업이 물리학자라는 직업이었거든요. 물리학계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많이 남긴, 저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여러 천재 중에 한 명이에요. 스웨덴보리가. 그런 스웨덴보리가 말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영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비밀 같은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체험을 통해서. 그러고서 자기는 더 이상 물리학계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게 된, 깨닫게 된 그런 정보들을 나눠주는 일을 남은 생애 동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여러 책들을 쓰고 그 말년에 쓴 책들도 막 수십 권에 달합니다. 제가 기억에 30권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전에도 방대한 책을 썼는데 말년에도 방대한 책을 썼고 그 책 한 권 한 권이 주옥 같고 너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웨덴보리. 스웨덴보리가 얘기하는 것이 천국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 지옥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영들의 세계.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그 중간영계라고 번역했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영들의 세계입니다.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표현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영들의 세계에 가서 그 사람이 내면이 이제 악한 내면이든 선한 내면이든 내면이 드러날 때까지 중간 영계 영들의 세계에서 지내다가 이제 완전히 나로 거듭나면은 완전히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은 그때 이제 천국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자기의 내면의 단계에 따라 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웨덴보리가 기존의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관, 세계관을 깨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파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동양적이고 동양의 그런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기독교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제가 오늘 하려는 말씀은 뭐냐면 스웨덴보리가 전생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지금 동양 그런 사상가들이나 영성가들은 그 부분을 스웨덴보리가 왜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 기반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영성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스웨덴보리가 그래도 전생 얘기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스웨덴보리를 5년 넘게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읽어요. 저는 스웨덴보리 책들을.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이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한 문장 한 문단도 버릴 게 없는 그런 책인데 언제부턴가 스웨덴보리 책을 읽으면서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스웨덴보리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먼저 영들의 세계에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들의 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이제 깨어나서
영혼이 깨어나서 이제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요.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중간 연계에 올라가게 되는데, 중간 연계는 사실 오해가 있으니까 영들의 세계라고 고칠게요. 원래 원어에 가까운 영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데, 영들의 세계는 이 지구, 이 세상의 환경에 너무나 이게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대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내가 죽었나 살았나를 모를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에 가서 거기서 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뭐 가족을 만나고, 아는 친구를 만나고, 뭐 혹은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원수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도 만나지만 자기를 막 괴롭히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난다는 거.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영들의 세계에 가면은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구에서처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인간에겐 외면이 있고 내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외면, 겉모습이 있고 속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외면이라고 하면 이 육신을 외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일단 사람이 죽으면 육신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가지는 않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내면만을 가지고, 인간의 영, 혼, 뭐 이런 거, 뭐 동양에서는 영혼 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내면을 가지고 중간 영들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자, 죽은 지 얼마 안 된 인간은, 자, 내면도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도. 영들의 세계에서 기다리면서 이 겉마음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고 다 이제 깨져 없어지고, 이 내면이, 속마음이 드러나고 완전히 올라와서 나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 영들의 세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머무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는 진짜 천국이 아니고 진짜 천계가 아닌 거죠. 거기는 이제 대기하는 곳. 나의 내면이 온전히 드러나서 내 전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내 전체가 통일될 때까지 그 안에서 이제 기다리는 공간, 이 영들의 세계인데, 스웨덴보리에 의하면, 자, 영들의 세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자, 영들의 세계는 임시 대기 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웨덴보리에 의하면 임시 영들의 세계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자,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만, 정말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들, 혹은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중간 영들의 세계에 머무는 기간이 짧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가든지 천계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최장 30년이라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에서. 영들의 세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최장 30년. 다시 말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 자, 그러면 1995년까지 30년 전까지, 30년 전에 죽은 사람들 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최근 30년 동안 죽은 사람만 영들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웨덴보리의 이론에 의하면. 근데 거기가 사람이 진짜 많대. 북적거린대. 스웨덴보리는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본 사람이에요. 모든 공간을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들의 세계가 뭐 좁은 공간도 아니고 거기도 엄연한 어떤 공간, 차원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들의 세계에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가장 적어야 맞죠. 최근 30년 동안 죽은 사람만 있는 곳이 영들의 세계인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뭐냐면 스웨덴보리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천국이고 지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요. 스웨덴보르에 오면 자, 천국으로 가서 이제 천국의 공간에 머문다는 이 표현도 하지만 자, 천국이라는 곳이 따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 뭐 그런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공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도 쓰냐면 천국을 마치 큰 산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맨 꼭대기 산에는 가장 높은 천사가 살고 두 번째 무슨 뭐 언덕 같은데 그런 데는 중간 단계의 천사가 살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뭐 계곡이나 뭐 이런 데는 첫 단계 천사가 살고 그리고 지하에는 지옥이 있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큰 공간 안에 그리고 그 공간은 지하도 있고 산도 있는 지형이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이게 위치는 나눠져 있지만 서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공간이 있는데 지하가 있고 지상이 있고 계곡도 있고 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죠? 지구 같은 행성이죠. 근데 영적인 공간에 행성이 있을 수가 있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영적인 공간 하면 지하를 떠올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간이 구체 모양의 어떤 행성이나 뭐 운석 그런 게 영적인 공간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영적인 공간은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인 공간은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영적인 공간은 말 그대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음식 나오라 하면 뚝딱 음식 나오고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지구 형태의 영적인 공간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형태의 영적인 공간은 지하도 있고 땅 밑을 파보면 지하도 있고 그다음에 산도 있고 완전 지구랑 똑같은 그런 행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행성. 이건 뭐냐?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웨덴보리가 말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어쩌면 이게 물리적인 공간 안에 그 물리적인 공간을 살고 있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생물들의 내면 안에 영적인 공간이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좀 말이 좀 복잡해지고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스웨덴볼이 당시는 기독교적인 1700년대니까 중세 시대, 아주 기독교가 아주 강한 시대였고, 말을 잘못하거나 기독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교회를 침해를 하게 되면은, 교권을 침해를 하면은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잖아요. 자, 이 시대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들의 세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 영들의 세계에 사람이 많이 있으려면, 자, 어떤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전생이 있고 윤회를 한다면 가능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영들의 세계에 있다가 바로 천국이나 지옥을 30년 후에 간다면은 천국과 지옥은 미어져야 됩니다. 사람으로 가득해야 돼요. 근데 스웨덴볼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영들의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최근 3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을 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죽었다가 영들의 세계에 있다가 다시 윤회를 하고 다시 영들의 세계로 오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영들의 세계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영들의 세계에 사람들이 미어 터질 정도로 많다는 거죠. 스웨덴볼에 의하면 박탈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허물이나 죄성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박탈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박탈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스웨덴볼에는 박탈의 과정, 박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옥의 형벌과 고통하고는 또 다른 박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스웨덴볼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박탈의 과정이 바로 윤회가 아닐까. 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선한 삶을 살아.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럼 바로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 죄를 짓지 않고 기회를 더 주고, 그리고 뭐 고통을 받아야 되면 고통을 받는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 죄성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그런 박탈의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윤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영들의 세계 공간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고 다시 올라가고, 잠깐 머물다가 죽고 다시 올라가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스웨덴보리가 이런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 책 속에 이런 식으로 숨겨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회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천국과 지옥보다 영들의 세계, 30년밖에 안 되는 영들의 세계에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전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스웨덴보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웨덴보리는 또 다른 책에서 영적인 상태로, 육신은 놔두고 영적인 상태로 다른 별들이나 다른 행성에 여행을 가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런 이야기만 모아놓은 책이 따로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천체들에 다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고 다른 행성에 있는 사람이 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스웨덴볼에 의하면 예전에 살았을 때 그 영혼들이 그 행성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스웨덴보리가 하는 말을 잘 보면은 이 물리적인 공간, 행성, 별 이런 것들은 어떤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생물들이 살아가고 특히 인간이 살아가고, 그러면 그 인간의 이 내면 안에 영들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영들의 세계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국도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지옥도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리적인 공간은 확장이 되고 물리적인 세계는 확장이 되고, 기초, 영적인 공간의 기초가 되어주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보리가 전생이 없다고, 전생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천국과 지옥책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제 말대로 스웨덴보리가 그 부분, 전생 부분들을 숨기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좀 지성을 갖춘 독자들이 그 전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앞뒤가 안 맞도록 살짝 넣어 놓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스웨덴보리의 어떤 원래 뜻을 한번 알아차리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이 들거든요. 이게 전생이 없으면 스웨덴보리의 그런 설명들이 앞뒤가 안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큰 산이 있고 그 아래에는 낮은 단계의 천사가 살고, 높은 꼭대기에는 3000층 천사가 사는데, 그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나누나요? 영적인 공간은 무한하잖아요, 공간이. 이게 스웨덴볼에 의하면 1천 증천사와 2천 증천사, 3천 증천사는 서로 교통을 안 합니다. 서로 말도 잘 안 통하고 교통을 했을 때 고통이 따른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왜 그걸 한 공간에 놔줍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 공간에 지하에 있는 지옥을 둡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말한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해요. 물리적인 공간. 한 물리적인 공간 안에 천국과 지옥 공존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이 지구,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한 인간, 한 공간 안에 이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 지옥 같은 사람도 있고, 악마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 안에도 어쩔 때는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고,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공존하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 시스템이 그때 그 스웨덴보르 당시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말해도 어디 잡혀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비교 종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고, 또 스님들도 무슨 천주교 사제와 또 교류하고 종교 간의 교류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